네, 자, 레위기 24장의 2번 자료 2페이지 중반부부터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이제 회방하고 저주했다 이랬는데, 이건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저주하고 회방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고, 본문 말씀의 결론인 계시록에서 아비는 애굽 사람이고 어미는 단지파 여자 사이에서 난 이 특이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야훼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했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를 이제 계시록에서는 무저갱에서 올라와 주의 증인들을 죽인 자라고 돼 있고, 거짓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가라지, 흔히 말하는 이제 적그리스도들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그게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7장 15절로 23절은 읽은 것 같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다 떠나가라, 그런 선언을 받았던 사람이죠. 마태복음 13장 40절부터 41절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좀 성경을 자세히 찾아서 읽는 게 필요하다 싶어서요. 40절로 41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 가라지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일 뿐 아니고, 그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실족시키는 자들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넘어지게 한다라는 말은 다른 교훈을 가르쳐서 실족시킨다, 신앙에서 실족시킨다, 그런 말이고, 불법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시하신 거나 또는 행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마귀의 뜻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들이죠. 그게 좀 애매모호하고 어렵죠. 그런 사람들 분별해내기가. 이 거짓 선지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런 짓을 하는 것이지, 나는 마귀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해가면서는 사람은 없으니까, 이 점을 잘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 이번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로 12절, 흔히 말하는 예언된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거기 나오는데, 그 사람이 불법의 사람이라고 돼 있죠. 2장 1절에서 12절까지 그냥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우리가 그 앞에 모인다라는 것은 시천사가 되어져서 주 앞에 모여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것을 말한 거예요.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이 사람이 불법의 사람이죠.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는데, 그 불법의 사람이 길거리에서 가르치며 선지자 노릇하며 뭐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뭐 그런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하셨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날이라는 건 주의 날을 말한 거예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게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죠. 예, 오늘날은 뭐 우리나라만 해도 뭐 이건 내가 하나님이라고 뭐 내가 재림 줄 알아, 내가 또 다른 보혜사도 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잖아요. 그건 뭐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겠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그러니까 그가 적극적으로 나타나서 진실한 성도들을 수가 몇이든지 다 미혹해도 듣지 않으면 다 죽인다고 그랬는데,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이마에나 손에 받지 않는 자는 다 죽이는 자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방의 충만이 찰 때까지는 막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주의 성령께서 그가 함부로 공개적인 활동을 못하도록 막고 있다가 이제 70일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마지막 한 일의 그 기간에 나타나서 전반부 동안은 그 두 증인을 죽이지만 후반부에는 이제 성도들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을 잘 마음에 담아 두셔요. 그래야만 24장이 끝나면 25장에서 희년법, 면제년법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잠깐 25장을 연계해서 할 수 없이 소개를 좀 하자면, 구약 성경에는 희년법이라는 게 50년 만에 7년 면제년 안식년이 7번 지나가고 다음 첫날 첫해 첫날이 희년이죠. 그런데 그 7년 면제년, 7년 안식년이 70년 바벨론 포로로 연장이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70일에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주님의 계시에서 이게 확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점점 7일이 7년이 됐고 70년이 됐고 71위가 됐다.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윤곽을 우선은 이해를 하고 계셔요. 그래야 24장이 끝나면 25장에 넘어가서 희년법을 말할 때 우리가 잘 이해를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구약 율법에서는 그게 50년마다 한 번씩 희년이 와요. 그런데 그것은 7년 면제년이 7번 지나가고 나서 첫해라는 건 첫날이죠. 그걸 희년이라고 그래요. 희년의 특징은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지주가 그 땅 주인이 농사할 수 없고 그 땅을 이렇게 경작을 하지 않고 묵혀놔두면 하나님께서 친히 나게 하는 산물을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 뭐 무슨 짐승들, 또 어떤 부잣집에서 종노릇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거 갖다 먹도록 그건 추수해가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율법에 이제 이 문장이 이어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걸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몇 절을 따지?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이 불법한 자가 마태복음 7장과 13장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고 마귀의 뜻을 행하는 자이면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불법한 자죠.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이 말씀이 계시록 19장에 보면
하늘 군대의 인도자이신 하늘 군대의 군대 장관이신 주님께서 그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원수들을 심판하며 죽이면서 싸운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말씀 전쟁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영적 전쟁이죠. 이브의 기운으로 죽인다는 건 영적 전쟁이잖아요.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게 패한다는 뜻은 원수의 권세를 패한다는 뜻이고,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건 계시록 13장에 이 말씀이 나왔고, 11장에서 두 증인들이 표적을 행하니까 이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들도 그 표적을 똑같이 행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전부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와 모든 속임으로 우리나라만 해도 기적이 있을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해가면서 병 고치느니 불로 해서 뭘 뜨겁게 해서 해가면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지금도 많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다 적그리스도들인 것이죠. 그 나도간 형제는 기적을 못 일으키기 때문에 손님이 안 와. 자,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그들도 사랑 타령 얼마나 해요. 심지어 전광훈이가 무슨 사랑교회라고 했던데. 제일 사랑교회? 제일 사랑. 사랑 제일교회? 제일 사랑교회? 어쨌든 다 그래. 그러는데 그게 진리의 진리의 사랑이라는 용어가 성경에 있는지도 몰라, 사람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다 사랑 타령하지만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 것인 것을 알 수 있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그런데 그 거짓 것이 믿어지는 것도 이게 비밀이죠. 또 이런 우리가 증거하는 이런 말씀은 또 안 믿어지는 것도 또 비밀이고, 또 참 신기해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곡식과 가라지는 이렇게 분별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계시록 11장은 증인들이 하늘에서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않게 하고 이제 이런 이적을 행하니까 그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들도 증인들보다도 더 큰 이적을 행한다는 거잖아요. 참. 자, 이제 바로 나갑니다. 그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앞에서 용에게 받은 권세로 참남된 큰 말하는 권세를 행하되 짐승의 이름이나 표시를 받도록 유혹하여 666 그 표를 받는다라는 것은 그 신앙에 마귀도 사람 속에 인을 친다는 것이죠. 악령으로. 하나님의 성령만 사람 속에 인을 치는 것이 아니죠. 이마에다 이름을 기록한다, 손에다가 어떤 표시를 준다, 이런 것은 전부 어떤 영이 그 사람의 정신세계와 또는 그가 이 생에 사는 동안에 그에게 어떤 권위를 주는 것을 상징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름을 이기는 자들에게 기록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성령의 인침인 것이죠. 인친다는 것은 가르친 말씀을 또 하고 해서 이렇게 반복해 가지고 세뇌시킨다는 말이에요. 이제 그런데 다른 교리를 세뇌시키는 자들도 있다는 말인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자들은 짐승의 이름이나 표시를 받도록 유혹하여 많은 영혼을
영혼이 쉴 수 없는, 쉼이 없는 유황불이 끝없이 타는 그런 못에 들어가게 하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는 것이죠. 사탄의 아들들이라 그러죠. 이제 그들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앞에서 그 권세를 대행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가르침 받아서 이마에 무엇이 인이 쳐지면 그 오른손에 주의 성령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어줄 수도 있고, 영적인 쥐어줄 수도 있고, 세속적이고 육적인 그런 손을 권위를 오른손에 쥐어줘 가지고 모세의 지팡이 휘두른다 막 이렇게 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세속교계 사람들은 마귀의 이름과 그 권세를 이름이 이마에 새겨졌고 권세를 오른손에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교권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와 반대로 주님께서도 주님의 신성한 성품과 거룩하고 온전한 인격을 성령의 인으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신앙 양심에다가 인을 새기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 오른손에 이렇게 지금 쥐어주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 생에서는 지난 시간에 강조해서 말씀 나눈 것처럼 이 생에서는 죽도록 충성하게 하시고 오는 새 세상에서 천사가 되어져 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렇게 철장 권세다 이렇게 했는데 휘두르게 해준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생에 사는 동안은 원수들에게 현세에서 그런 교권이나 뭐 삼권이라고 하는 이런 거 가지고서 휘둘러대는 자들에게 박해를 받고 끝내는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신앙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잘 지키고 나면 그들에게는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는 철장을 맡겨서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리게 해서 오는 새 세상을 다스리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런 말에 대해서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이것은 모두 우리들이 현재 육신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rum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는 세상에서는 모든 땅의 모든 족속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집행하는 그런 천사들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인 것이죠. 이 말을 잘 이해하시길 바라요. 자, 그러나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들이 하늘로 올라간 후에 하늘에서는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결과는 두 주인에게 비밀스럽게 양육을 받은 자들이 짐승들의 이름과 그 표시에 대항하여 죽기까지 싸워 승리한 후에, 그러니까 이 원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이 이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우리들을 예를 들어서 제압했다 해가지고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마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면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긴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이 속은 거죠.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들을 향해서는 그 핏값을 결국은 찾아낸다는 거잖아요. 원수를 그들에게 갚는다는 거니까 이 하나님의 비밀을 꼭 잘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자, 올익은 알곡 성도들이 이와 같이 하나도 남김없이 하늘의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신의 도성으로 이끌림을 받아 올라간 후에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가르침을 받던 큰 음녀와 악한 세상이 함께 불로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서는 종결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먼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죽이면서 심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하는 영적 심판부터 있는 것이다. 세상 나라의 심판이 먼저 집행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동시에 세상 나라의 그 불바다 만드는 이제 심판은 필연적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진리 전쟁의
결과는 세상 나라의 불바다 심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뭐 이런 얘기가 좀 그렇기는 한데, 우리나라와 일본과 미국이 한편이 되고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한편이 되는 이런 구도를 지금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죠. 그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한반도에서 세계 대전의 불바람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대신 저 중근동 쪽에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또 불바다 양쪽의 끝에서 끝과 끝에서 아시아의 저쪽 서방 끝과 동방 끝에서 이렇게 전 세계를 불사르는 그런 이제 뭐 불바다를 만드는 이제 그런 것이 지금 구도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것도 다 마음에 담아두셔야 돼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또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한반도는 세계 대전의 대리전 전장인 것이죠. 여기는 뭐 이제 남을 것이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소망 갖지 마세요. 땅에다가 절대로. 나는 이미 그런 거 다 얘기는 하고 있었었고, 이런 얘기는 내가 사실은 전에도 여러 번 했었어요. 그 중에서도 남은 자가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남은 자만 새 시대를 이제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새 세상이 오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나서 지천사들이 되어서 영의 세계, 하늘의 세계를 유업으로 받는 그런 축복이 다 임해야 되겠어요. 내 말은 굉장히 어렵고 신중한 얘기지만 모든 이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을 안 나눌 수가 없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회방하고 저주하는 그 사람 이야기를 하면 할 수 없이 적그리스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먼저 하나님의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이 되고 그 결과로 세상 나라가 이제 불바다가 되는 건데, 그 세상 나라의 불바다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양진영이 싸우는 거예요. 양진영이라는 우리나라가 아주 극과 극이 대치하고 있죠. 극우주의자들과 극좌파들과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극우파도 아니고 극좌파도 아니고 뭐 꼭 파를 말한다면 예수파지 이제 이러니까 좀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진리를 알아야 돼요. 뭐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제 워낙 북한의 저 김일성의 손장과 그놈이 워낙에 이렇게 저희는 살아남겠다고 하는 짓이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우리 남한은 불을 머리에 이고 사는 형국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핵무기가 있고 그러면 이게 좀 등등하니까 힘이 균형이 있으니까 걔가 함부로 장난질을 못 칠 텐데, 미국이 우리를 도와줄 테니까 너희는 핵무기를 만들지 말라 이러고 우리를 제한하잖아요. 그런데 중국이나 러시아는 북한 보고도 핵무기 만들지 말라고 제한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전쟁 나면 우리가 어마어마한 피해를 볼 건 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원하는 사람들이 반수가 넘으니까 우리는 할 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은 다 비행기 타고 어디론가 다 날아갔겠죠. 이제 남은 우리만 뭐 우리야 그것이 주님께 데려감을 받는 일이니까 감사하지만 믿지 않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이런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급한지를 생각을 하셔서 남편들 꼭 전도하셔야 되겠고 자녀들 꼭 전도하셔야 되겠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서두른 것은 나도 다 뭔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있으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사실. 그런데 점점 자꾸 그 색깔을 진하게 잡고 얘기를 해나가는데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자, 이제 14절로 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한 그 사람을 진 밖에 끌어내 회방하는 말과 저주의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 머리에 안수를 하라, 그렇게 돼 있죠. 무조건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아니죠. 그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다 안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둘이 들은 게 아닌데 이것은 그들이 이 악한 자의 교리에 의해서 악영향을 미친 사람들은 그 원수에게로 다 돌려보내야 된다는 뜻이죠. 그 영을. 자, 그래서 그 사람을 진 밖에 끌어내라고 그랬어요. 신성모독 범죄를 저지른 자를 이스라엘 진 밖으로 끌어내어 공개적으로 처형한 것은 그가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영적으로는 축출되는 것을 상징하는 동시에 또한 그 신성모독을 범한 죄인의 부정한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진, 즉 주님이 세운 교회를 더럽히지 않기 위한 것이다. 교회를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날 말하자면 극우주의자를 기독교계에서 기독교계 큰 예배당은 다 극우주의자들이지만 대통령 선거할 때들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어떤 후보한테 다 그냥 안수하고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했다는 것은 다 그들의 파라는 거잖아요. 생각이 그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것도 나는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경영된다. 동방 끝인 한반도와 중근동의 그 지중해변의 팔레스타인 땅 양쪽에서 불바람이 일어나면 전 세계에 다 영향이 미쳐진다는 것이죠. 자,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했다는 것은 그 당시 정황으로 하자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애굽 사람과의 혼혈아인 신분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섞여져서 사는 자들이므로 혈통을 매우 중요시하는 히브리 민족에게 차별 대우를 받았을 가능. 그때 당시 정황으로 보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이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정통 히브리인들에게 좀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을 가능이 많죠. 이제 상황을 보자면. 그런데 이 셈족은 그런 성향이 굉장히 깊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금은 많이 어느 정도 개방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는데 외국 사람들과 혼혈한 것을 우리는 백의 민족이고 한민족은 이거 해가면서 단군 민족 해가면서 그게 무슨 큰 자랑이나 되는 것처럼 해가면서 굉장히 안 좋게 보거든요. 미군하고 산다든지 월남 여자 데려다가 산다든지 이렇게 하면 여자를 데려다가 사는 것은 크게 흠잡지 않아. 히브리인들도 그래요. 히브리 남자와 외국 여자가 결혼하는 거 크게 흠잡지 않는데 히브리 여자가 외국 남자와 결혼을 하면은 완전히 벌레 보도 돼 버린단 말이야. 이런 것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 사람이 소외를 받았을 가능성이 많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참, 저 서양 사람들은 검은 사람하고 흰 사람하고를 살든 검은 사람하고 빨간 사람하고를 살든 상관없어.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안 해. 그런데 이상하게 이 셈족은 혈연 관계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이제 율법에 너는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지 말고 이방 남자와 결혼을 하지 말라고 통상 통혼을 하지 말라고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그런 정신이 흘러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마침 불행하게 이제 그런 면에서 불행한 거예요. 셈족이다 보니까 이상하게 우리들도 민족이 대한민국 남자가 외국 여자를 뭐 필리핀 여자 뭐 중국 여자 또는 뭐 월남 여자 데려다 사는 것은 크게 뭐라고 안 해. 그런데 우리나라 여자가 뭐 외국 남자하고 산다 그래가지고 자식을 낳았다 그러면은 이상한 눈으로 보는 그게 있는 거거든. 그때 당시 이 사람도 똑같았을 거라는 거예요, 상황은. 그래서 그 악한 사람이 하나님을 회방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한 말이란 사실, 그의 근본적인 불만을 토로한 것이었을 수 있다. 그때 정황으로 보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 사람과 진중에서 싸우다가 신성을 모독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은 이제 속에서 그게 영이 서로 안 맞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내뱉었겠죠. 당연히 그때 상황으로 보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가 이스라엘 진영에서 이스라엘 사람과 싸웠다는 것은 일상적인 알력 때문에 인간사의 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피의 흐름 때문에 생명의 흐름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은 신앙과 연결이 되는 문제인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영의 세계에서는 피의 흐름이라는 것은 그 생명의 흐름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그 싸움의 발단은 신앙 문제의 차이 때문에 생긴 것이므로 그 혼혈로 자란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회방하고 저주한 말을 하는 거든 사실은 이스라엘을 회방하는 말을 하는 저주하는 말을 하는 거거든. 이제 그래서 계시록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앞에서 이적을 행하며 신자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도록 유혹하는 그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앞에서 이적을 행하면서 땅에서 올라온 그 짐승들이 다 짐승의 표를 받도록 유혹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혈통적인 문제로 싸움이 된 것이지 뭐 그때 율법적으로 보면.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것은 생명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이 말은 신앙이 서로 영이 다르다라는 말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제 그런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돌로 쳐 죽이는 율법은 이스라엘인들의 특별한 법인데 이스라엘의 이런 공개 처형 방법은 이스라엘인이라면 만인이 다 인정하는 바 마땅히 사형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을 사람이라는 경고이고 영적인 중재에 대한 형벌임을 증명하는 거다. 단순히 어떤 애굽 남자와 히브리 여자 사이에서 낳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때 당시 정황으로 보면 셈족은 그 혈연 관계를 굉장히 특히 히브리 여자가 외국 남자와 결혼하는 것은 이상한 눈으로 보거든. 우리나라는 지금도 약간 그런 성향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아직도. 그런데 한국 남자가 외국인 여자를 데리고 오는 것은 뭐 그냥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죠. 그래서 지금 그런 사람들 보고 다문화가정. 맞아요. 다문화 가정이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그 막 나라에서 교육도 시키고, 그 농촌 또 어촌 청년들이 40이 넘었는데 장가도 못 들고 이제 이러면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니에요. 인구 자꾸 막 급격히 줄어버리면. 그러니까 외국 여자들 들여오는 것은 허용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한국 여자가 외국 여자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면 이상한 눈으로 보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그거잖아요. 셈족 이게 그 혈통을 중요시하는 셈족은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영적으로 보자면 영적 생명의 근원이 누구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신 그 생명이 세상신
마귀를 아비라고 하니까 아버지라고, 세상 임금을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을 아버지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다른 것은 이거는 즉 신앙이 근본이 다르다는 뜻이라는 것이죠. 이 점을 꼭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죄인을 가운데 놓고 돌을 던져서 죽이는 이제 이런 심판 이야기는 이스라엘은 이제 사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돌을 던져서 빙 둘러서서 돌을 던져서 죽이는 것은 특별한 법이에요. 이 특별한 법은 뭐냐면 영적 싸움이다 이거예요. 돌이라는 건 영을 말하는 건데, 히브리인들의 돌이라는 것은 히브리인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문화권에서 자랐고 그런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21장 그거 읽어야 되겠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주님이 아주 의미심장한 이제 말씀을 유대교인들한테 하셨는데, 마태복음 21장을 좀 한두 절 보고 오겠습니다. 이게 40몇 절인가? 전에 44절, 43절부터 읽어야 되겠다. 아니, 저 위에부터 읽어야 되겠네. 42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 지금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결국은 영싸움이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과 통혼 통상을 못하도록 이미 조상 대대로 그걸 지켜왔었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는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인들과 통혼 통상을 안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 이방 땅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히브리 민족끼리 결혼하면 대단한 그 민족적인 자부심 이런 것이 있고, 어떻게 하다가 히브리 남자가 이방 여자를 취해서 자식을 낳은 것은 아무 소리도 없이 받아줘. 그런데 히브리 여자가 이방 남자와 결혼을 하면은 이상하게 색안경을 쓰고 보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도 똑같잖아요, 상황이. 이제 이런 것을 그들의 문화 세계를 염두에 두셔야 돼. 자, 그런데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리겠고 할 때, 이 돌 위에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버린 돌인데 그게 모퉁이 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영을 말하는 거거든 지금. 거기에 떨어지면 부딪히겠죠? 그럼 깨지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자, 그러니까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들, 가루 만들어서 흐트러질 자들이 대제사장들이 자신들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렸더라.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이 레위기 24장에서부터 그들이 그 영싸움을 지금 하는 것을 말한다 이거예요. 영싸움을. 제일 강한 영은 예수님의 영이죠. 예수님의 영이 세상 말로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그러는데, 계란이 깨지지 바위가 깨질 리는 없지. 그건 말할 것도 없지. 그러니까 기독교계 사람들이 아무리 자신들이 정통 주장하고, 정통이라는 히브리인들도 자신들만이 정통이라는 걸 그렇게 주장하는 거거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자들, 모독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다 수가 몇천명이 다 죽이는
역할을 그들이 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 영적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이 앞에 나오고 그리고 최후로는 세상 나라가 불바다가 되는 이제 그런 세상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돌로 율법에 저촉된 사람을 쳐 죽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진리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대적자를 대항하여 영적으로 제압하고 이기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가 우리에게 끌려온 얘기 나오죠. 그런데 다 돌로 쳐 죽이려고 모세 율법에 이런 자는 죽이라 했다, 사형시키라 했다 해가지고 돌을 다 들고 왔다는 거예요. 돌 던져 죽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땅바닥에 펼쳐가지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아무도 치지 못하게 돌을 다 놓고 갔다 이랬는데 이게 그거 실제로 돌로 친 건 스데반은 실제로 돌로 쳤어요. 그래서 스데반 죽였지. 그냥 이런 걸 보면 이들 유대인들의 그 율법 관념의 사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 수 있고 그것이 오늘날 현대의 기독교계의 기득권자들에게로 계속 유전되어서 흘러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돌 맞아 죽는 것이 영광인 거죠. 돌 맞아 죽는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그들을 돌 던져 죽여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는 거죠. 이렇게 그 세상의 영이 진리의 영을 제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지금 세상의 영이 우리 같은 사람은 세상 말로 맥동무추잖아요. 세상의 영이 얼마나 강력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원수 갚는 것을 주님께 우리는 맡기는 입장이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계시록 19장에서 그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원수들을 다 죽이면서 심판했다.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교계의 심판이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세상은 이제 불바다가 되는 거죠. 불바다가 만들려고 뭐 이건 외적으로 봐도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는 지난 정권까지는 러시아하고 중국하고도 외교관계 이런 것을 잘 해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수출도 잘하고 했는데 이상하게 이번 정권 들어서는 자꾸 적을 삼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압력을 넣으니까 우리는 힘이 없잖아요. 미국의 대리전을 우리가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 편 들어야지. 그리고 국민의 반수 이상은 미국과 일본과 손잡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러시아와 중국과도 잘 지내야 된다고 생각을 설정하거든. 그런 생각을 가지면 저 김정은이한테 나라 바치려고 그런다 이렇게 하고 그 간첩 아니냐 이렇게 몰아가 버리거든.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분위기가 지금 착착착착 형성되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끝날이 머지 않았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남편 자녀 반드시 전도시해야 돼. 시간이 얼마 없어. 내가 특별 집회도 이렇게 하면서 강력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심이 있으니까 이건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강력하게 하지만 내 말을 정말로 100%로 믿는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100% 믿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느슨하게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세상 돈벌이에 막 모든 정신 거기다 다 팔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말씀 들으러 와가지고 이 여기 정신 바짝 차리게 만들어야 돼. 영혼이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는 문제와 지금 이게 죽고 사는 것이 영생이냐 영멸이냐가 지금 경각간에 달려있는데 무슨 놈의 딴 생각을 짬이 어디가 있어 지금. 나는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워. 그리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으니 그거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이게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 그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재판하여 이스라엘 중에 본을 세우려는 의도도 있었다. 그런 대적자를 공개 재판을 해서 죽이는 그 공산당들이 공개 재판해서 죽이잖아. 그 시기잖아 지금 이게. 이것은
본을 세우려는 목적도 있는 거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기 눈으로 봐라 이거예요. 이런 놈들은 이렇게 죽여야 된다. 이게 원래 이 포악한 그 독재 정권을 행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그 정치 성향에 반대되는 어떤 것을 말하고 가르치고 뭐 선동하고 그런 사람 뭐라 가다가 몇 사람 딱 잡아다가 이게 본을 보이는 것이거든. 그럼 이제 짐승 권좌에 앉은 그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상권이 분리돼서 법원에서 어떤 결정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그 사람들은 항상 짐승의 권좌에 앉은 사람의 의도에 맞춰서 판결을 내려줘야지, 만약에 그 짐승 권좌에 앉은 사람의 의도와 맞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가는 그 사람 판사 옷 벗어야 돼. 아무튼 쥐두새도 모르게 딱 옷 벗기 한 명이 들어가거든. 왜냐면 그거 대법원장도 그가 임명을 하는 건데, 그잖아. 대법원장을 국민이 투표해서 뽑는 건 아니잖아요. 대통령 임명을 하는 거지. 대통령 한 명만 국민이 투표해서 뽑은 거. 그 사람 전권이 다 있는 거지. 이런 문제를 잘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세상 나라에서는 그래서 공의와 공법이 집행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상하게 정치적으로 또 내 말 잘못 들었다가는 그놈 잡아다 죽여야 된다고 큰일 나겠다고 또 그러고. 그런데 이 말씀을 나누려니 어쩔 수 없이 나도 할 수 없이 이거 하는 거예요. 레위기 24장 17절로 23절에는 고의적인 살생인 주의 증인들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다른 교리로 어린 신자들의 영을 말로 죽이거나 상처를 입히는 경우는 그대로 되갚는 동해 보복 율법이라는 것이 기록이 돼 있죠. 엊그제 우리 말씀 나눴죠. 창세기 9장 5절 6절에서 그게 인용한 거다. 네. 이것은 그런데 이것을 실현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거. 너희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너희는 순교를 당해가면서까지 죽도록 충성해가면서 복음이나 전파해라.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겨라. 이러니 참 현상 세계에서는 참 이게 모순이 많죠. 이게.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칩니다. 좀 쉬었다 이어갑니다.